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헬리나 오웬의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중에서 파트 2, 3장에서 5장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 묶임에서 자유케 되는 영성 훈련. 3장, 슬픔에서 기쁨으로. 인생의 슬픔을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상실이다. 우리는 모든 상실한 것들 때문에 슬프다. 삶이란 때로 끝없는 상실의 연속처럼 보인다. 인생의 오후와 저녁에는 갈등, 오해, 실패, 분노, 원망을 통한 괴로운 상실들이 있다. 희망과 꿈을 상실하기도 한다. 이런 많은 상실은 평범한 삶의 일부다. 하지만 평범한 삶 너머에 영적인 상실이 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의 상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의 상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상실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사랑, 가족들과 친구들에 대한 신뢰, 인생의 희망과 같이 그토록 오랜 세월 당신을 떠받쳐 준 것들이 시들해졌음을 알게 된다. 지금은 어찌된 일인지 당신 삶 속에서 그분 생각이 별로 간절하지 않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한 시간도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상실을 어찌할 것인가? 이는 우리 앞에 당면한 큰 질문이다. 잃은 것을 찾을 길이 있을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을까? 문제는 당신이 상실을 경험했느냐가 아니라 상실을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다. 당신은 상실을 숨기고 있는가? 없는 척하는가? 그것을 나누기를 거부하는가? 별거 아니라고 애써 자위하는가? 잃어버린 것들을 남 탓으로 돌리는가? 다른 방법도 있다. 애통하는 것이다. 상실을 애통하는 것이 부정하는 것보다 낫다. 상실을 과감히 느끼고 슬퍼하라. 슬퍼한다는 것은 곧 내 삶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고 확실하거나 안정된 게 없이 모든 게 변하고 바뀌는 캄캄한 심연을 직시하는 것이다. 충분히 슬프다는 것은 상실을 계기로 거짓 안정감과 안정감을 벗어버리고 내가 망가진 존재이며 하나님 한 분밖에 의존할 때가 없다는 고통스러운 진실에 도달하는 것이다. 참된 치유는 우리가 상실의 현실을 직시하고 통제의 망상을 버리는 그 순간에 시작된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도전이 주어진다. 그것은 나를 속박하고 굴레에서 어느 날 해방될 것을 믿는 도전이다. 애통이란 상실의 고통을 내 마음속에 들여놓는 것, 용기를 내서 내 상처를 인식하고 느끼는 것, 울며 아파하거나 소리쳐 따질 수 있는 자유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기쁨을 만날 수 있는 내면의 자리로 인도받는 모험을 감행하는 것이다. 애통과 춤은 은혜를 고백하는 동일한 몸짓의 일부다. 당신의 눈물 속에서 생명의 선물이 주어진다. 당신의 애통 속에서 춤의 첫 동작이 시작된다. 상실에서 솟아나는 울음이 당신의 찬송에 녹아든다. 애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기뻐할 수 없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가는 여정의 첫 번째 단계가 당신의 상실을 직시하고 애통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단계는 당신의 고난을 더 큰 세상의 고난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당신의 상실을 다른 사람들의 고난에 비추어 보라. 데이브레이크에 올 무렵 나는 개인적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었다. 나는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었다. 나는 내가 잘 알아서 한다는 망상, 내 내면과 주변 세상에서 내가 부딪히고 싶지 않은 것들은 피할 수 있다는 망상에 매달렸다. 그런데 데이브레이크에 와서 정신장애인과 신체장애인의 극심한 고통을 보면서 내 고통스러운 문제가 점차 새로운 시각으로 보였다. 내 문제가 훨씬 큰 고난의 일부라는 걸 깨달았고 그 통찰로 내 고통 속에서 살아갈 새로운 힘을 얻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가는 움직임의 핵심에 공동체와 연대감이 있다. 당신의 고통을 남들의 고통과 연관지어 느끼기 시작하면 함께 고통에 부딪힐 수 있다. 인내란 삶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것을 남과 함께 경험하면 긍휼을 느끼게 된다. 치유란 그렇게 시작된다. 당신의 가정이나 공동체가 고통당하고 있거든 당신도 아픔을 함께 느끼며 그 고통 속에서 숨어있는 기쁨을 발견하기 바란다. 그 고생 속에 함께 있으라.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슬픔과 비애에 잠겨 걷고 있을 때 예수님이 곁에 오셔서 성경을 풀어주신다. 그러나 그분이 함께 걸으시며 말씀하실 당시에는 너무 가깝고 너무 일러서 미처 생각이 안 된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동안 그들은 자기네의 작은 삶이 생각만큼 작지 않고 오히려 많은 세대를 아우를 뿐만 아니라 영혼부터 영혼까지 뻗어있는 큰 신비의 일부임을 차근차근 깨달았다.
그 큰 사건 속에서 그들은 독특한 역할을 부여받았다. 이 진리를 발견하고 싶다면 당신의 삶을 더 큰 이야기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지금 당신의 삶은 역사 속에서 당신 앞의 사람들이 살았고 뒤에 사람들이 살아갈 그 전체 맥락 안에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경험한 친구의 상실, 가족의 상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의 상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어마어마하게 큰 상실 이야기의 일부다. 따라서 이후에 새 생명과 더 큰 기쁨이 오리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은 성경을 통하여 임재하신다. 바로 그 인내와 회복의 임재가 슬픔을 기쁨으로, 애통을 춤으로 바꾸어 준다. 4장 원망에서 감사로. 오랜 기간에 걸쳐 비유를 묵상하면서 나는 내가 독선적이라는 사실과 신앙의 포도원에 일찍 온 나 같은 사람과 똑같은 품삯을 받는 지각생들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시켜주신 일을 형제자매들과 함께 온종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나는 잘도 잊어버린다. 주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후한 마음을 나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지 못하는가? 또한 내가 받은 것과 그들이 받는 것을 왜 나는 감사하지 못하는가? 남을 비판하기보다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움직임은 깊은 회심의 한 시작점이다. 원망은 하나의 격정이다. 의지했던 사람들과 단체에 대하여 분노와 좌절을 느끼게 하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일련의 불만이다. 원망이 비록 분노가 폭발하는 것보다는 덜 무섭고 덜 가시적이어도 파괴성은 그에 못지 않다. 원망은 차가운 분노다. 뜨거운 분노가 차가워지면 마음이 무정해지고 삶이 엉망이 된다. 원망은 당신을 의심과 냉소와 우울에 빠뜨린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면 원망은 하나의 존재 양식이 된다. 되게 원망은 꼭꼭 숨어있어 가장 원망에 찬 사람들도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원망하는 사람들은 늘 더 많은 관심을 탐하는데 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정적 감정들에 대해 지지를 얻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사람들을 섬기려는 열망이 뜨거운 사역자들, 사람을 돕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특히 원망에 빠지기 쉽다. 이들은 이용당하는 기분을 자주 느끼는데 그것이 원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불만에 집착하면 마음에 원망이 차서 하나님이 들어와 당신을 해방시켜 주실 공간이 없어진다. 원망은 성령의 역사를 억제하고 내면의 하나님 나라를 축소시킨다. 원망은 믿음, 소망, 사랑을 두려움, 의심, 경쟁심으로 바꾸어 놓는다. 분노와 원망으로 반응하느냐, 사랑과 감사로 반응하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다. 원망의 반대는 감사이다. 감사는 가끔씩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상이다. 감사는 태도다. 그 태도 때문에 우리는 분노를 버리고 내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는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공동체에 드러내 축제를 벌릴 수 있다. 축제와 사역의 핵심에 감사가 있다. 내가 사람들에게 내어줄 것은 내 지성, 재주, 힘, 영향력, 연줄이 아니라 나라는 인간의 망가진 모습이다.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다. 사역이란 내 연약한 모습으로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 희망을 말하는 것이다. 참된 해방은 저마다의 선물을 남에게 주지 못하게 막는 속박에서 사람들을 풀어준다. 비단 개개인만이 아니라 특히 특정한 인종이나 문화 집단이나 소외층에서도 그렇다. 내가 마음을 열고 진실로 받을 때 주는 사람들은 자신의 선물을 알게 된다. 우리는 고맙게 받는 사람들의 눈빛을 통하여 자신의 선물을 인식하게 되는 법이다. 원망을 벗어나려면 생명을 주는 무엇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의 태도다. 원망은 행동을 막지만 감사는 새로운 가능성을 향하여 전진하게 한다. 원망은 부정적인 감정들에 집착하게 하지만 감사는 내려놓게 한다. 원망은 우리를 격정의 포로로 삼지만 감사는 강박을 초월하여 소명을 따르게 한다. 원망은 복잡한 시기심과 혼란으로 우리를 지치게 하고 파괴적인 복수욕을 자극하지만 감사는 피곤을 몰아내고 새로운 활기와 열정을 준다. 원망은 우리를 끝없는 잡념에 얽어매고 진부한 생각에 몰두하게 하여 밑바닥으로 끌어내리지만 감사는 우리 자아의 심연의 낯을 이 세상 너머에 두어 외부와 부대끼면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게 한다. 어떻게 하면 원망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무력하게 하는 이 격정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영성 개발은 원망이 서서히
감사로 변화되는 길이다. 시기와 원한을 내려놓고 상대를 용서하고 인정하는 영적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적을 친구로, 경쟁자를 동반자로 삼아 진정 위대해질 수 있다. 진정한 기독교 공동체는 감사가 자라고 선물을 받고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옥토에서 이루어진다. 진정한 기독교 공동체는 영적 생활에 감사와 섬김의 영을 길러주며 이를 위하여 늘 각자의 마음 상태에 주의할 것을 요구한다.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로 반응하는 곳이다. 원망이란 바로 삶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불만, 내 많은 목표와 프로젝트가 올해와 오늘과 지금의 사건들에 방해받는다는 불만, 어쩔 수 없이 우연한 사건들과 우발적인 일들의 수동적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다. 감사로 이행하려면 하나님이 역사의 하나님이시며 일들이 조용하고 느리게 의당 풀려야 하는 대로 풀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내 영적 과제는 벌어지는 모든 일을 듣는 법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면 더 이상 삶이 내 스케줄과 계획에 대한 방해거리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심과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 나를 빚으시고 인도하시는 장이 된다. 감사는 방해거리를 초대로 불평의 빌미를 관상의 순간으로 바꾸어 준다. 영성 개발에서는 당신의 삶을 견고한 돌벽으로 볼 수 있다. 누구든 무엇이든 그 벽을 무너뜨리려 하면 저항에 부딪힌다. 원망은 돌을 깎아내신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게 우리 눈을 가리지만 감사는 그 과정을 알아보게 해준다. 즉 느리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빚어지고 있고 내 고통을 남들을 위한 치유의 소재로 내어줄 줄 아는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원망을 치유하고 감사로 이행하려면 춤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 즉 하나님이 내 삶을 지휘하고 인도하실 것을 고통 중에도 다시금 믿어야 한다. 가장 깊은 차원의 감사는 삶 전체를, 즉 좋은 일과 굳은 일, 기쁨과 고통, 거룩한 부분과 썩 그렇지 못한 부분을 다 감사로 수용한다. 감사는 간단한 감정이나 쉬운 태도가 아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인 방식으로 끊임없이 주장해야 하는 힘든 훈련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부당하고 버림받은 경험들, 상실감과 패배감을 직시하게 하시고 점차 그 안에서 우리 마음을 정화하시어 더 깊은 사랑과 더 굳건한 희망, 더 넓은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라고 도전하신다. 감사의 소명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하게 한다. 과거 전체를 되찾는다는 것은 더 이상 좋은 일만 기억하고 굳은 일은 있는 것이 아니라 너 과거를 마음이 계속 변화될 기회로 대한다는 뜻이다. 마음이 변화되면 과거를 즐거이 기억할 수 있다. 과거 전체가 우리를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에너지원이 된다. 그것을 감사로 받아 하루하루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빛 안에서 주목하자. 5장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인간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나는 두려움의 부정적 위력에 압도된다. 두려움은 우리 개인의 몸과 공동체에 두루 퍼진다. 생각과 말과 행동의 동기가 두려움인 사람들이 허다하다. 두려움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힘이어서 떨칠 수 없다. 흔히 두려움은 우리 자아에 아주 깊숙이 침투하여 우리가 알든 모르든 대부분의 선택과 결정을 지배한다. 두려움을 내버려 두면 그것은 우리를 소나기에 넣어 두려움의 집에서 인질로 살게 하는 잔인한 폭군이 될 수 있다. 두려움은 우리를 지배하려는 이들의 손에 들린 가장 성능 좋은 무기다. 두려움에 갇혀 있는 한 우리는 말과 행동은 물론 생각까지 노예처럼 변할 수 있다. 세상의 신문과 뉴스를 채우는 이슈와 기사는 두려움과 힘의 의제다. 배우자나 집이나 직장이나 친구나 후원자를 얻지 못하면 나는 어찌 될 것인가. 해고당하거나 병들거나 사고가 나거나 친구를 잃거나 결혼 생활이 잘 안 풀리거나 전쟁이 터지면 어찌하나. 이런 두려움의 의문들에 대한 영적 진리가 있다. 그런 의문은 결코 사랑에 찬 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두려운 의문 밑에는 다른 많은 두려운 의문들이 숨어 있다. 이렇듯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는다. 두려움이 사랑을 낳는 법은 없다. 두려움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방식은 미묘하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다 내 적이라고 의식적으로는 믿지 않을지 몰라도 꼭 그런 것처럼 행동한다. 이것이 우리 일상의 현실이라면 어느 날 우리는 제 나라에서 이방인이 된 자신, 두렵고 고립되고 무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신감과 자유 대신 우리는 불안과 무기력을 경험한다. 기쁨과 희망 대신
공허함과 슬픔을 느낀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랑의 집에 사는 대신 우리는 두려움의 집에 산다.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도 그 사랑에 동참하여 사랑의 근원이신 분과 친밀하게 지내는 법을 배우도록 촉대받았다. 이렇듯 이 참된 소속의 친밀한 자리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자리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셨고 자기 집에서 살자고 우리를 초대하셨고 우리가 거할 방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집이 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분도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하게 해주신다. 우리 자아의 내밀한 심연 속에 들어오심으로 그분은 우리에게도 그분과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 들어갈 기회를 주신다. 우리를 자신의 참 거주지로 택하심으로써 그분은 우리도 그분을 참 거주지로 택하도록 초대하신다. 예수님은 삶과 사역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져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다. 그리스도는 두려움의 집에서 나와 사랑의 집으로 입주하라고 초대하신다. 감옥에서 나와 자유의 터로 움직이라는 명령이다. 나에게 오라, 내 집, 사랑의 집에 들어오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거듭 되풀이하며 우리를 안심시키는 이 음성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들어야 할 음성이다. 천사든 성도든 그리스도 자신이든 복음을 막론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이 음성은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다. 사랑의 집인 주님의 집에서 살아가는 전혀 새로운 존재 양식을 알리는 음성이다. 예수님은 그분의 사랑의 집에 살자고 우리를 초대하신다. 기도는 두려움의 집에서 나와 사랑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삶의 기초를 대인 관계에만 두는 데서 오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기도는 두려움에 찬 세상에서 불안 대신 사랑을 선택하고 마음 문을 열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친밀한 임재 안에 거하는 방법이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내 정체에 대한 근본 진리를 주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당신의 참 정체성을 망각하면 삶의 길을 잃는다. 당신은 두려워서 매사를 자유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하게 된다. 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때부터 문득 온전한 사랑을 깨닫게 된다. 당신은 그것을 주장할 수 있고 점차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다. 내일 또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온전한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고 더 큰 자유를 불러들인다. 두려움의 집에서 사랑의 집으로 옮겨가는 건 우리 개개인에게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복음의 요구 사항들이 개인의 행동만이 아니라 국가의 행동까지 이끌어가는 그런 깊이 있는 영성을 우리는 기를 수 있을까?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침체에서 갱생으로 경쟁하는 삶에서 한 인류 가족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가는 집단적 움직임은 가능한 일일까? 제자도는 개인의 경건이나 공동체의 충성을 훨씬 넘어선다. 개인들만이 아니라 나라들 전체가 의심과 미움과 전쟁이 지배하는 두려움의 집을 떠나 화해와 치유와 평화가 다스릴 수 있는 사랑의 집에 들어가도록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친밀함과 환대의 공동체에 담대히 합류하는 사람들은 우리 시대의 새로운 성인들이다. 세상은 새로운 성인들을 기다린다. 그들은 전쟁이 없고 정의가 다스리는 세상, 옛 질서가 사라진 새로운 세상을 마음껏 꿈꾸고 창출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박은 예언자적인 사람들이다. 주님의 집은 만인을 위한 사랑의 집이다. 사랑의 집에는 안전과 친밀함과 환대의 공동체가 있다. 우리는 사랑의 집에 살 때 정의를 시행하며 사역의 열매를 맺고 화평을 이룰 수 있다. 거기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자유로이 존재하고 기동하고 신뢰하고 사랑한다. 네, 오늘은 헨리 나우엔의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중에서 파트 2, 3장에서 5장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책의 마지막 시간인 파트 3, 6장에서 7장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